오늘 말씀은 성장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건강한 교회 교인 10가지 특징 7번째 시리즈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여러 성장 과정을 거쳐서 어른이 됩니다. 만약 아이가 자신의 그 성장하는 것을 거부하고 아기 때가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계속해서 자신이 아기라고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렇게 덩치가 이렇게 커졌는데 만약에 계속해서 아이같이 계속해서 울고 어머니에게 보챈다면 여러분 굉장히 상상이 되시나요? 말이 안 되는 일이겠죠? 굉장히 뭔가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이빨이 다 나고 또 덩치도 어머니보다도 더 커져서 어머니가 품기에는 막 이렇게 부담되고 힘든 그런 상황인데 마땅히 먹어야 되는 음식은 먹지 않고 그리고 계속해서 엄마 젖만 찾는다면 아마 아이는 제대로 된 성장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먹는 것도 이렇게 달라지는데요. 이 땅에서 살아갈 그런 사회성을 이렇게 먹는 것도 달라지고 또 사회성을 기르기 위해서 여러 사람도 만나고 그리고 그러면서 어떤 행동은 잘 되었고 또 어떤 행동은 잘못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면서 점차 아이는 점점 좋은 어른으로 이렇게 성장돼 가듯이 우리의 신앙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을 하고 우리의 인격과 생각들이 예수님화돼서 점점 자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그런 모범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신앙생활을 정말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의 변화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과 질서 없이 산다면 우리의 신앙의 연수는 오래되었으나 계속해서 젖만 먹으려 하는 어린아이의 그런 신앙과도 같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에서 15절을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같이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 방향성,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 그분의 성품, 그분의 생각, 그리고 그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닮아가며 죄된 이전의 나의 삶은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어서 나의 생각과 행동, 삶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을 다 바꾸고 개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바꾸고 개혁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습관처럼 우리 삶을 지배해온 생각과 행동 양식들을 다 제거하고 그것들을 다시 세울 때에는 그만큼의 저항들과 굳은 결단들이 필요하죠. 오늘 건강한 교회 교인의 10가지 특징 시리즈 7번째, 건강한 교회 교인은 훈련을 추구한다. 이 부분을 함께 나눠보면서 건강한 교회의 교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이제 성장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부터 보면요, 히브리서 기자는 12절에 안타까운 어투로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으로 온전히 성장되어 있어야 될 그 사람들이 제대로 성장을 하지 못해서 마땅히 단단한 음식을 먹을 만한 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적으로 여전히 젖을 찾으면서 성장이 더딘 그런 모습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을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정도면은 충분히 누군가를 가르칠 만큼 마땅히 이만큼은 성장이 있어야 되는데 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하게 이 말씀들을 마음 가운데 새기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여전히 삶의 변화가 없어서 그리스도인이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그런 모습을 이들이 보인 것이죠. 어렸을 때 어미와 떨어진 어린 맹수들과 같은 경우들도 몸은 점점 커져가는 상황에서 이제 야생에서의 그런 사냥 훈련이라든지 적응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모습은 맹수이지만 전혀 맹수답지 못한 모습으로 자라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말씀 훈련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생각과 행동 양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무엇이 선악인지 모르고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자신이 옳은 대로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전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이렇게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믿음의 성숙한 자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성숙한 자의 모습의 특징을 히브리서 기자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책에서도 이 부분이 나옵니다. 삶에는 질서가 있어야 한다. 질서가 없다면 보호하고 양분을 공급하는 환경 속에서도 거의 아무것도 잘할 수 없다. 질서는 영적인 문제에서도 필수적이다. 시간 계획과 경계, 삶의 양식을 제대로 세워놓지 않으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거나 기껏해야 성장이 계획성 없이 우연히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의 교인은 기준이 있어야 하고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책에서는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징계와 훈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징계라는 말이 우리가 듣기에는 부정적인 말처럼 이렇게 들리지만 아이를 이렇게 훈육할 때 보면은 때론 사랑의 매나 단호한 말과 행동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적 성장에도 명확하고 단호한 징계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정신의학과 오은영 박사는 한 종편 프로그램에서 성장기 아이에게 더불어 살아갈 사회에서 인간이 꼭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과 그리고 피해야 될 행동들에 대해서 부모가 단호한 징계와 가르침을 주어야 아이가 거기에서 조절과 절제에 대해 배울 수 있으며 이것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은 없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을 보면서 저의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께 굉장히 많이 혼이 나면서 그렇게 성장을 했는데요, 부모님이 하는 말을 반복해서 듣지를 않는다거나 혹은 너무 좀 버릇없이 구는 그런 행동들을 할 때면은 저는 어김없이 저희 부모님에게 엄청나게 이렇게 혼이 났었거든요. 근데 이럴 때 어렸을 때는 그때가 굉장히 뭔가 혼나는 것만 생각해가지고 짜증나, 화나, 억울해 이러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해보니까 만약 그때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반복되게 그렇게 부모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버릇없이 그렇게 행동했을 때 단호한 징계와 이런 훈육들이 없었다면은 저는 제대로 된 어른으로 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징계와 훈련은 우리를 온전한 사회적 존재로 거듭나게 하듯이 영적인 징계와 훈련도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의 그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관하시며 살아계시기에 징계와 훈련을 통해서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잘못된 부분들, 내가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가면서 버릇처럼 그렇게 행동했었던 그런 죄악들, 이런 버려야 할 것들을 깨달아서 그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절연히 버릴 수 있게 되고 훈련을 통해서 신앙인이 가야 될 명확한 방향성을 우리는
영적인 그 징계와 훈련을 통해서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책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훈련과 제자라는 단어는 같은 라틴어 어원에서 유래했다. 그리고 교육, 질서라는 개념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제자는 학생, 즉 어떤 훈련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배우거나 사고 체계를 습득하는 사람이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자는 일의 규칙을 통해 자신의 삶의 질서를 잡는다라고 이렇게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바로 제자입니다. 그냥 말씀을 대충 그냥 듣고 흘려보내고, 여기에서는, 성전 안에서는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바깥으로 나가면은 그 말씀이 언제 그랬나는 듯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진짜 제자, 말씀을 들었다면은 그것이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그것을 온전히 따라가는,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이러한 제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말씀으로 훈련받기를 거부하고 그 말씀으로 징계받기를 거절한다면 그것은 제자의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사람을 온전히 신뢰해야 되고, 그리고 그래야지만 배우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이렇게 내가 가진 그런 잘못된 것들을 바로 알고 그 배움에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을 제거를 해야지 우리는 온전히 그것을 습득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던 까닭은 그가 갖고 있던 그 부유함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결정적인 방해 요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전문 운동선수들이 최고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기록에 방해되는 그 모든 요소들을 전부 다 절연히 잘라버렸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신앙 성장에 방해가 되는 것은 어김없이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이익에 반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눈물을 머금고 마땅히 그 길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십자가이며 그것이 건강한 교회의 교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죄들에 대해서, 또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나의 모든 죄악의 요소들에서 이렇게 벗어나 돌아설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말씀 안에서 훈련을 받으며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CCM 가수 중에 강명식 음악사님의 그 승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절연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라네 라는 가사가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서 그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이게 십자가구나라는 것들을 좀 그 가사를 통해서 제가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며 그렇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건강한 교회 교인의 삶에서 훈련은 어떤 것인가라는 그 부분에서 책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형성해 주며 우리 안에 있는 오류를 하나님의 의로 돌이키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가야 될 그 기준과 방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매체들이 말하는 것이 우리의 그 기준, 세상 매체들 보면 뭐 유튜브라든지 TV라든지 이런 매체들이 말하는 것에 우리의 기준과 방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과 방향은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은 요즘 하도 유튜브가 발달하다 보니까 뭐 심지어 이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말 혹은 이제 다른 분야의 전문가의 말보다도 유튜브의 말을 더 믿으시는 분들이 있을 만큼 이 유튜브에 대한 이 영향력이 굉장한데요. 매체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이 참 우리를 혼란하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혼란해하면서 이리저리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때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으로 삶의 기준과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는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십니까?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보고 계십니까? 그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유튜브가 얘기하는 건 이게 아닌데 혹은 그렇게 의심하는 마음으로, 혹은 나의 귀에 그런 지식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요, 매주마다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말씀 앞에서 우리는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이 말씀들을 보고 들어야 합니다. 나를 때리게 하고 또 찔리게 하는 그 말씀 앞에서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듣게 하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하고 징계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성령의 날카로운 검이 우리 영혼의 불필요한 부분들을 보이게끔 하시고 그것들을 제거하려 하실 때 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그 사회적 통념과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때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각과 동일하게 이렇게 맞추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회적 통념과도 다르고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지혜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사회적 통념과는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아프고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때로는 우리의 그 모든 믿음들 가운데 도전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비록 사회적인 그 통념과는 다르지만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들처럼 보편적인 그런 사회 통념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낸 사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라도 금산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양반이었던 조덕삼 장로가 자신의 집 머슴이었던 이자익 장로를 목사로 세워서 자신이 그 아래로 들어가 섬기는, 당시 조선사회에서는 신분의 차이를 뒤집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 안에서 이렇게 벌어졌었습니다. 또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은 다 아시겠지만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자신의 양아들로 삼으면서 정말 원수를, 하나뿐인 그 아들을 희생하여서 자녀를 품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실천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던 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나의 귀에 듣기 좋은 그런 말씀,
그냥 삶에 지나가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온전히 삶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 삶에 나의 그런 생각들과 사회적 통념과는 좀 하나님의 말씀이 반대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싸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전히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만 살고 내 욕심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삶은 건강한 교회 성도의 모습이 아니고 전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또한 아닙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창세기 4장 4에서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 가인의 제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과 그 사람의 제물을 이렇게 말씀에 얘기를 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제물을 받으실 때, 우리 예배를 받으실 때 우리의 예배 모습, 헌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그 자체 또한 함께 받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에서 24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교회 바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없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아무렇지 않게 갑질하면서 상처 주면서 11조 열심히 하고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나오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가증히 보신다는 것입니다. 뉴스에 어떤 한 분이 식당에서 말도 안 되는 그 갑질하는 모습이 뉴스와 SNS에 이렇게 퍼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식당에서 갑질을 하면서 욕을 했었던 분이 놀랍게도 목사님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세상에 큰 충격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의 그 설교와 사역을 과연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라면 말씀이 말하는 것이 삶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의 초보를 벗어나서 나의 죄성을 이제 자기 부인하고 예수님처럼 낮은 자의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을 우리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 성도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뿐만 아니라 남의 훈계와 말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훈련하지 않으려고 하고 말씀을 전혀 삶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내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교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새 생명으로 태어났기에 우리는 이전의 과거를 벗어나서 성장하기를 멈추지 않고 조금씩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아는 믿음의 성인들로서 자라나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 우리 한국교회가 이 땅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동성애의 합법화 시도와 물질 만능주의와 사랑과 정의가 꺼져가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모든 사회의 통념을 뒤집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시대의 모범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도 삶 가운데서 말씀으로 내 삶에 불필요한 우상들은 다 제거해버리고 스스로 주님 앞에 개혁하여서 믿음의 초보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실제로 여기며 믿음의 성인으로 더 굳건히 설 때에 우리 한국교회는 회복되고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될 줄 믿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음식을 먹으며 점점 성인으로 자라나듯이 우리 맑은생 광천교회의 모든 식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먹으면서 삶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우리 귀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